면서도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1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설교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좀 주제와 흐름과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시리즈 설교 중간에 이제 다른 설교를 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제사장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제사장적인 사명과 삶을 개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여러분 구약은 실제로 제사장이 있었고 그 어떤 제사를 집전을 했고 또 혈통을 따라 어떤 아론 지파 그 아론의 어떤 후손들 그 후손들 중에 이제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수행했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혈통을 따라 이게 이어져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사람들만이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1절부터 19절까지의 어떤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장적인 삶이 개성될까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제 이게 다른 이름이 바알레 유다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지명은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 중에 그 도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뭐 사건 자체는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죠. 어디 뭐 성막이나 성전 따위에 거기 건물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고 내가 너희를 친히 돌아보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더 이제 그 성막과 성전의 중심 어떤 지성소에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궤였거든요. 뭐 이런 뭐 궤짝 같은 겁니다. 뭐 단지 그냥 하나의 그 자체가 무슨 뭐 신성한 성물이고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면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궤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그 궤가 이렇게 오게 되죠. 오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윗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권하자마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다 통일을 했습니다. 다 정복을 하고 통일을 하고 나서 그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뭐다고요?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꼭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교적인 게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그 당시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느냐 안 오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한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인 것 같고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미도 있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중에 보면 미친놈처럼 막 뛰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뭐 어디 뭐 계시고 이런 건 온 우주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셔오기를 원했던 어떤 그의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동시에 이때는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2절을 보십시오.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얘기가 들렸어요. 여러분 잠깐 PPT를 봐주실까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계는 어디 있었죠?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근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계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여러분 십자가 아무리 들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뭐 성경책 들고 있다고 성경책이 뭐 실력은 이런 거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 이 괴가 무슨 뭐 능력을 줄 것 같은.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죠. 괴도 뺏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벳에벨에서 아스돗으로 옮겨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다가 이 처박아 둡니다. 옛날에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 나라가 지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한 겁니다. 예,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큰일 난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베스메스로 보내고 베스메스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뭐죠? 블레셋 어떤 제사장들이 야 정말 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갓 젖을 땐 암소에게 이제 맡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자기 새끼들이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성경 읽지는 않겠습니다. 울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울면서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거죠. 야,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에서 이제 기앗여아림 여기서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12절에 그리고 마침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전에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이 기한여아림에서 이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마도 레위인으로 보이는 이 우사라는 이 아비나답의 이 아들들한테 맡겨놨더니 이 우사가 그냥 개가 흔들리니까 손을 대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레에 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매야 됩니다. 누가 맵니까? 고핫 자손이 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 핫한 자손들은 좀 고급진 일을 하고 머라리 좀 몸을 써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성전 기구들 이런 걸 수레에 싣고 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예, 고핫 자손들이 매야 됩니다. 근데 그냥 수레 싣고 가다가 아이고 여러분 그 우사가 나쁜 행동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뭘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내지는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자기 딴에는 그냥 이제 그런 게 적어도 이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는 것도 너무나 모르고 무지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냥 겁을 먹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다 이거 나까지 죽는다. 이거 우리 큰일 난다. 해서 좀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뭐 가드 역시도 여기도 다 이스라엘 어떤 지역 안에 있으니까 아마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하지만 이 오벳에돔도 레위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당시는 이제 블레셋의 결국 그 삼손으로부터 그리고 사무엘의
계승되고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대상은 블레셋이었거든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을 어느 정도 정리하기까지는 아마도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게 다 해안지대입니다. 서부 해안지대. 아마 여기는 블레셋 아마 그 토착민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다윗 왕정 이제 초기니까 정복한 초기니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오벳에돔을 이방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후자를 좀 지지합니다. 아마 이방인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들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뒀어요.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과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됐다. 이제 이 교회를 옮겨와도 되겠다 생각하고 옮겨오려고 합니다. 옮겨오려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6걸음을 뗄 때마다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6걸음을 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6걸음을 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런 일은 주로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 물론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은 잡습니다. 잡는 건 제사자가 하지만 막 내장을 꺼내서 태우고 피를 뿌리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뭘 입었다고요? 배에봇. 지금 배에봇은 못입니다. 못은 약간 고급스러운.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이 입습니다. 제사장이. 저는 성의 이런 걸 입지 않습니다. 입는 목사님들을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데 꼭 뭐 무슨 목사 가운을 입어야 좀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생각해서 그런데 이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내가 뭔 옷을 입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에봇.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는 배실, 그러니까 가는 모시로 꼬아서 만든 이 에봇을 입었지만 다윗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대로를 입은 건 아닙니다.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에봇 형태로 입었다는 것은 거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내가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할래 이런 의미에서 입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어떤 특별한 시기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왕인데 여러분 고대일수록 여러분 이 어떤 통치하는 왕과 어떤 제사장적인 역할은 다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왕이자 제사장이고 제사장이자 왕이었거든요. 고대일수록. 주변 나라들은 거의 그런 거예요. 거의 그랬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보면 다윗 시대에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정말 어떤 그 찬양대도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조직화되고 또 어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알맞게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에서 평상시에는 거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요. 1년에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만 자기들의 어떤 반차를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거할 성읍에서 율법을 늘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를 그것에 두매. 이제 장막을 준비했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릴 곳. 그래도 거기 보관할 곳. 그냥 아무나 그냥 대충 저기 좀 처박아 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중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좀 꾸며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 번제와 화목제. 보통 번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뭐 이런 거고,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 실제로 화목제는요, 이런 소나 양을 잡으면 그 자기 혼자만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혼자 다 먹습니까? 죽습니다. 죽어.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웃들과. 그래서 이게 화목제, 감사제 뭐 이런 예. 여러분 이것도 보통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왕이 할 행동은 사실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놈을 왕으로 세웠더니 후회가 막급이다. 얘 완전 쓰레기네. 막 이런 식의 막 후회하신다는, 우리 하나님 무슨 후회하는 분이십니까? 네, 그 정도로 표현돼 있을 만큼.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도 역시 아까 공평하신 웃기고 있네.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역시 하나님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좋은 거고 자기 눈밖에 난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역시 우리 하나님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내가 늘 어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똑같은 행동이에요. 사울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이 여러분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자기를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을 잡아두려는 마음에 조금만 기다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는 왕적인 권위와 또 백성들에게 어떤 왕으로서의 이런 인기, 이런 것 때문에 제사를 집례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로부터 이런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굉장히 다윗이 춤춘 것은요, 이 패션도 보면 상당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비슷한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서로 민망할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민망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다윗이 자기가 제사장적인 권력마저도 내가 왕의 권력으로는 부족해.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특징에서.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권력까지 내가 가지겠어. 이런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정말 존중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돕고 협력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또 특별한 상황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럼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정확한 그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만 축도 안 하고 우리 다 같이 축도하잖아요. 목사가 축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그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축복을 선포해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왜냐하면 목사가 축복을 목사로부터 축복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라는 거지.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이 축복은 누구만 한다?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이 특별히 뭐 구약이 이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와 그 당시 상황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의 제사장 나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떤 주어진 규칙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거 볼 때 다윗은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출애굽기 19장 6절과 7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이어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링크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이트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좀 이상한 데 말고 정말 좋은 사이트를 알고 있으면 그런 걸 알려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링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런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 자체가 그랬고 또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 왔지만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이제 신약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제사장적인 삶을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그 링크 역할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를 도구처럼 이용해 먹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썸에 뱉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 그냥 허물 많고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완벽합니까? 그럼 제가 떠나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완벽해서 성도라는 게 아니고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의미에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인군자처럼 내지는 그냥 그런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복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이쁜 짓을 하나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걸 은혜라고 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은 샀다 혹은 구입했다라고 얘기하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는 그냥 공짜. 여러분 공짜가 가치 없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기 없으면 10분도 못 삽니다. 공기가 가치 없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공기를 이런 병에 넣어서 팔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물을 사 먹는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물 사 먹잖아요. 어쩌면 공기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만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공기는 여러분 10분만 없어도 저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거나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그걸 다른 용어로 은혜라고 하고 또 거저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시편 132편 한번 보실까요? 여기 PPT 있습니다. 시편 132편에서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리지도 아니하고. 다윗이 그래도 왕인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지만 진짜 나쁜 놈입니다. 솔로몬은
제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어떻게 나쁜 놈인지.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이런 거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모하는 지혜는 뭐 수능 좋은 점수 받고 이런 지혜를 원하지만 예, 다윗은 여러분 그 자기 예, 왕궁도 있었지만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 왜요?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해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성전을 꼭 짓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그겁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 혹은 야알에 드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법궤가 기랏 예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 거의 뭐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다는 거의 베들레헴 부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궤와 함께 그것으로 드십시오. 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이것을 보신 주님이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솔로몬이긴 했어요. 그가 보좌에 앉아 너의 뒤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 시온의 다른 말은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이 지어진 것은 다윗성이거든요.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싫고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행동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그의 중심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겠다. 사실 그건 뻥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는 성전이 아닙니다. 저는 성전이란 말을 예배당과 관련해서는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용어 쓰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성전이죠. 물론 의미상으로 그건 틀린 건 아닌데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너무 너희들 형편도 그런데 왜 그렇게 무리하냐. 차라리 그걸로 너희 행복하게 살고 주위의 이웃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교회 건축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 상가 교회 목사인 제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감사하죠. 그 자체를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혹은 교제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좋은 공간입니다. 공간. 여러분 집이 좋지 않습니까? 집이 성전이라서 좋습니까? 물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성전이지만 집은 참 좋아요. 그 공간 장소가 왜 우리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건축을 마치 그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자기가 왕궁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셔와야겠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모셔오려고 했고 그 모셔오는 과정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놈처럼. 네. 그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좀 그 교회마다 또 어떤 교회 분위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숨을 좀 가쁘게 내쉬면 다 들려. 저거 왜 저러나. 어떤 경우는 되게 좀 시끄러운 교회들도 있어요. 오순절 계통의 이런 교회들은 아멘을 예배 때 한 50번, 100번은 기본으로 하는.
예, 그런 형태가 절대적인 건 없어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 자유와 하나님의 임재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네. 그건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너무 진리를 벗어나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진리 안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뭐 예배학 어떤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막 어떤 틀을 좀 제시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배 순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배의 순서를 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는 가장 적절하고 또 이렇게 정한 거지. 이것만이 진리다? 여러분, 이것만이 가장 좋은 예배 순서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 뭐 가장 이제 적절하고 최선이다 싶은 것을 물론 선택합니다. 제가 그냥 대충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것만 무조건 맞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내는 함교 아시죠?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하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가 참 성전이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제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다른 종교는 우상, 이 형상이 있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어다니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신전을 모셔두는 거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뭐 다 그냥 썩어 문드러질 육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따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어떤 이런 사람들 있죠. 내 마음은 니한테 있는데 몸은 딴 여자한테. 나쁜 놈이에요. 거짓말하는 인간입니다. 지 마음도 거기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왜 고개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사랑하는 여성 자매 이제 시연이와 뭐 제가 허깅할 때도 있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건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귀하게, 내 몸만 위하겠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지만 우리의 몸도 소중하게 가꾸고, 여러분의 정서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가꾸십시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착한 사람이 공황장애도 알아요. 그럼 우리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나쁜 사람은 되진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냥 착한 사람만 되지 마세요.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아니다 싶은 건 아니다 얘기도 하세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면 좀 항의도 하세요. 물론 좀 전략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저 사람 얼굴을 봐야 되고 할 때는 좀 수위를 조정할 수도 있고 더럽더라 좀 참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착한 사람은 말도 못하고 집에 가서 그냥 꽁꽁 앓기나 하고 불멸에 막 밤을 보내기도 하고, 나쁜 놈들은요 마음고생을 별로 안 합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그게 힘들었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나? 이딴 소리 나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가꾸십시오. 그건 굉장히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도록 마음과 삶을 들이십시다. 이건요, 단지 그냥 어떤 교회 건축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 몇 명을 늘려보자. 물론 저는 수적인 성장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이 성전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조직이 있고, 여러분 그냥 기계적인 조직은요 사람이 바뀌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이 대체될 수 있습니까? 가족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좀 장애를 입었어요. 당신은 다른 건강한 사람으로. 조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회사는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지금 연약한 중에 있으면 연약한 중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하는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아서 우리 함교 가족들은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 가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고 세워 가고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도전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억지로 합니까? 의무로 합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써먹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네. 갑자기 하나님이 막 빡치셔서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게 크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크게 보탬이 될까요? 그게 대단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마음과 이 행동을 너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야, 하나님도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감정 표현이 있겠어? 그분의 우리가 뭘 한다고 기뻐하고 버럭 화를 내고 마음에 삐지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행동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귀하게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어떤 이 나라와 또 그분의 이 성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려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했을 때 마치 이런 거죠.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재롱을 피우면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유치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너무 좋아한답니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좀 짜증이 나요. 온갖 프사는 다 손주들 걸로 되어 있고 만나는 얘기 50%는 손주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죠. 10만 원. 손주 얘기하면 무조건 10만 원. 왜?
할아버지가 안 된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거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부분 분들의 특징은 야, 아들 딸과 다르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 세계를. 그 손주의 그 뭐 아주 기계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뭐 그런 걸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게 혹은 막 대단히 프로페셔널해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물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 장막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요 간단한 어쩌면 뭐 단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지금도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쁜 짓을 해야 예뻐하시고 너 하는 거에 따라 내가 달리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겠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말이죠.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원한다. 네가 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 너 자신과 교회 공동체